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선한 것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미련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당신의 귀한 청년들에게 들려줄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나이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오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먼저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0장 다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옳도다 이를 하라 그러면 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시험과 도들을 상처에 주고 싸매고 자기가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당시 종교인들의 율법주의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제 율법사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질문했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어? 라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이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다른 이름, 이 말씀은요, 성경 기록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두 말씀으로 성경 기록의 목적의 첫째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내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영생에 이르도록 승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25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이 율법사는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자, 25절 다시 봅니다. 본문.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율법사는 성경 박사를 얘기합니다.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 그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십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겸손을 위장해서 질문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물어 보세요. 이 사람은 율법 박사예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율법 박사잖아.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으며 어떻게 읽고 있니? 라고 되물어 보세요. 여기서 율법은 아직 신약 성경이 쓰이지 않은 때이므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서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이 율법서의 가르침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자신있게 정답으로 제시합니다. 27절 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과연 율법사다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 분야에서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얼만큼 통찰력 있게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을 뽑아냈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전체 모세오경의 율법서에서 이 두 문장을 찾아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레위기 19장 갑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자, 신명기 지금 우리 찾은 말씀과 레위기 19장이 이게 아주 정확하게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말씀이 모세오경의 핵심 말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대단한 율법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기록해 보면은요, 권력과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두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엄밀히 이 두 그룹을 분석하자면요, 바리새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본성전이 아닌 회당들이 있어요. 회당과 제휴하는 유대인의 중류계급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관계를 형성하던 귀족계급이었어요. 또한 이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 바리새인들 그룹은요, 서로 좀 사랑하며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루어 나가기도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행동이 굉장히 야비하고 같은 유대인들끼리의 대화에도 아주 교만하고 무례했던 지도자 계급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사두개인들로, 그러니까 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눈에 가셨어.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이 눈에 가신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교만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저 사람도 정통파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대적하지 못하는 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에 가장 지대한 관심이 뭐냐면요, 어느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그들이 지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서기관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와서 아무튼 이 율법사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본문 27절 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너는 확실한 정답을 알고 있다는 칭찬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야 될 우리의 주제가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시는 지금 이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파헤치고 있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넌 정확하게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칭찬하셨는데 그러나 정답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정답대로 살아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뭐예요?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들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그거 막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깨닫게 되는 결론은 딱 하나. 뭐예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뭐 넘어집니다. 난 죄인이야. 나는 아직 멀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겸손하려고 위장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이거를 깨닫는가? 그냥 뭐 자동으로 겸손해지겠죠.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모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 가운데는요 믿음 생활 오래 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언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고백한 이 악이 우리와 함께 언제부터 있게 되었나?
그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범죄 후부터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잠깐 먼저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대. 자, 이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니까 우리 초신자들은 특별히 잘 듣고 잘 메모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자, 다음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내면의 말은 뭐예요? 그러니 먹어도 돼. 자, 누구의 명령이에요? 사단의 명령이야.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죄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그냥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날수록 그냥 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럼 부잣집 자식이야.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자식이에요. 죄의 종, 즉 종의 집에서 태어나면 그냥 종의 자녀예요. 그냥 종이야. 나도 종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신분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야.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냥 사단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제 그렇게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야.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런 적 많죠? 기도할 때는 그래. 내가 걔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내가 사랑해야지. 알겠다. 난 알겠습니다. 사랑할게. 근데 걔를 보는 순간 다시 악이 올라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악.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머리가 너무 더러워. 머리를 안 감아서 이게 더럽구만. 이런 자연스러운 육신의 생각.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악이라는 거야. 악. 왜? 판단하는 영이니까. 로마서 8장 7절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 우리에게 들어온 자연스러운 생각들, 육신의 생각이라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제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확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내 안에서 그러지 마. 이런 역사가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은 권능이에요. 성령은 두나미스예요. 내 안에 아무리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걸 다 파괴시키세요. 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뭐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악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영생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자,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영접한 상태야, 안 상태? 아니죠.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여전히 죄의 종이야. 이 율법사는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으며 또한 옳은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넌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29절 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성경에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외식입니다. 외식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디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시고 고발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갈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덤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막 전 세계적인 인테리어 업자를 데려다가 막 최고의 권위자를 데려다가 아름답게 꾸며도 무덤은 그냥 무덤일 뿐이에요. 왜 그래요? 결국 그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고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무덤인 것처럼 이 외식하는 자들 또한 내면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징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은요 11조를 엄격할 정도로 철저히 계산해서 드렸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박하를 농사해도 회양을 농사해도 근체를 농사해도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해 드렸다는 거야. 지금 그 유대인의 전승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율법주의자들이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냐면은 조농사를 져가지고는 정확한 11조를 하려고 밤새도록 알을 쉬었대.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이에요. 외식.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농사 지었어. 그럼 하나님 앞에 11조 들 때 이만큼이면은 11조겠구나. 이러고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알을 실 필요까지 없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하여 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의와 인과 신, 이것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의는 뭐고 인은 뭐고 신은 뭘까? 자, 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인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그 다음에 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인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11조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고 하나님의 신은 뭐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들 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의예요. 그 다음에 인은 뭐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예요? 첫째는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두 번째는 황충을 금해 주시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11조를 드려라. 황충이 뭐예요? 황충은요,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쓸데없는 지출의 문제들을 막아주시는 것이 황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막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에서 돌이 날라와갖고 유리창이 왕창 깨졌어. 그래서 유리를 갈아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막 깨져. 그 다음에 집에 도둑이 든다든지 핸드폰을 잊어버린다든지 이래서 내가 지금 예상치 못했던 그 물질들이 막 낭비가 되고 지출이 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황충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황충을 금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11조를 드리라고는 그 너에 대한 사랑은 내가 이 세 가지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방이 우리를 복되다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이 나에게 그렇게 온전히 나에게 그런 11조를 드릴 때 온전히 열방이 너를 보고 복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우리를 복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자, 그러면은 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게 세 가지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시며 이거는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하시니라.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사랑이나 믿음은 전혀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냥 11조를 드리는 외식을 일삼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은 그럼 왜 지켜야 돼? 안식일에서 의와 인과 신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율법의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의는 뭐예요? 이 안식일에 율법을 주신 의가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 다음에 인,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려고. 땅의 높은 곳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1등으로 높여주시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최고로 칭찬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각 분야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그 자식들을 통해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업으로 지켜주시려고.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요 이름이 자기 꾀로 사는 자.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 야곱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업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업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정말 오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창세기 28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자를 지켜주시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창세기 28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안식일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신,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의와 인과 신이 모든 율법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용서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왜 용서해야 될까? 누가복음 17장 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누가복음 17장 4절.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용서하라. 얼마만큼?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똑똑한 베드로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는 뭘까?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 여러분들 용서해봤어요? 그럼 가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하면 쟤만 좋아. 아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 하나님의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예요? 인이 뭐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멘.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두 번째, 하나님의 인. 첫째는 내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두 번째,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여러분, 아무리요, 여러분들이요, 막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고 막 11조를 목숨 걸고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렇게 수두룩한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 잠언 28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우리 무조건 용서해야 돼.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의예요. 이는 뭐야? 내가 용서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럼 신은 뭐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신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모든 율법의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그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다 담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하나님의 의 이렇게 명령하셨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다 담겨져 있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그것이 담아져 있다는 거. 왜? 율법의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신을 담아서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이 삶은요, 라이프는요, 심플한 거야. 지금 내가 할 게 없어. 쟤를 미워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미워하면 내 죄를 용서를 못 받는데, 내가 미워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데,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심플한 거. 오케이. 다 이렇게 오케이가 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율법사는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29절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이 사람이 뭘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내 이웃이 어떤 정해진 특정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똑똑한 율법사들도 착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분리된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두 계명이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로 묶여있는 율법이며 결국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알 것도 같고 모르겠기도 하고 무슨 말씀일까? 자, 이제 30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당시의 실상을 가지고 지금 이 율법사에게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약 34km 정도나 되는 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런데다가 옆에는 길 옆에는 암벽이나 바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수시로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숨어 있는 강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도를 제일 많이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율법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야. 그 강도들이 얼마나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발가벗긴 상태로 이제 버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야. 31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야. 또 레위인도 그같이 피하여 갔다는 거야. 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피해 갔을까? 바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자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완벽주의자와 완벽한 사람은 달라요. 완벽주의자가 구멍이 제일 많아.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완벽주의자는 다르다는 거야. 자, 이들이 어떤 율법이 있길래 이렇게 피해갔을까? 레위기 2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3절. 레위기 21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10절로 12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는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10절 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제사장들은요,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이제 안 가는 거야, 제사장들은. 그러나 부모나 형제나 아직 시집가지 않은 친자매의 장례식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시집가서 그러면 걔 죽어도 안 가는 거야. 근데 대제사장은 정결규례가 더 엄격해가지고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이제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만약 부모님의 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장례식에 갈 수 없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이런 율법의 규례를 잘 알고 있는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은 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일 것이었어요. 더욱 율법으로 무장된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자 그를 피해서 급히 내려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 지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성별된 지파예요.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에 그들은 피해간 거야. 그런데다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의 이렇게 그림자가 시체에 이렇게 닿기만 해도, 내가 지나갔는데 내 그림자가 이렇게 그 시체에 닿아, 그래도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될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이게 피해간 거야. 그런데 본문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곳 지역의 사람이며 그곳 지리의 밝음이요, 아마도 자신들의 성전 봉사의 일을 수행하고 있던 중인 것을 암시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놓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놓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는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우리 하나님,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야? 하나님의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나도 너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해 주겠다는 약속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리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놓친 것은요, 뭘 놓쳤어요? 율법 전체의 최고의 법이야. 지금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 율법에서 최고의 법이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거야. 그럼 쪼무라기들은 여기에 깨갱하고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법이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기는 하지만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근데 게다가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안 했어. 자,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는 이런 율법인데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해주시기를 원할까를 생각하면 되게 간단히 풀어집니다. 자, 다시 강도 만난 자에게로 가볼까요? 먼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야, 레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눈앞에서 그것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먼저예요? 율법의 최고의 완성인 사랑이죠. 내가 그 입장이라면 간단히 풀려요. 봐요.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 두드려 맞아가지고 빨개 벗고 그러면요,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 실천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하고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불쌍히 여기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행 중인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사마리아인이었고 게다가 여행 중이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인종적인 적대감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평소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개 취급을 받아온 민족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로 잠깐 갈게요. 요한복음 4장 9절. 요한복음 4장 9절. 요한복음 4장 9절.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자,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역사적인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근데 아수르 왕이 자기네 땅이 되니까 사마리아에 이방 사람이 살도록 계속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혼혈이 시작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그 혼혈이라는 걸 엄청 싫어하잖아. 그지?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저것들은 피가 더러운 것들이야. 라면서 개 취급을 당해왔어요. 게다가 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늘 개 취급을 당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또 여행 중이었습니다. 지금이랑 달라요. 자동차가 있는 시절도 아니에요. 여행 중이라면요, 한 걸음이라도 급히 서둘러야만 해지기 전에 마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숙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지기 때문에 더 빨리 해가 져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만 돼. 여행 중이라면 지금의 우리가 즐기는 여행이 아니야. 우리 스트라스부르크 가볼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는 율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정확하게 실천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하나님의 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위가 이웃사랑이에요. 그죠? 자, 이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인,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이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 6장 38절로 가겠습니다. 율법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가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그러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헤아려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무조건 주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거야. 마태복음 5장 7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이 담기신 우리에 대한 사랑. 마태복음 5장 7절. 하나님의 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도 언젠가는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자, 본문 34절로 갑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여행에는요, 반드시 필수품인 자기가 소유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여행 중에는요, 짐승을 만나서 물릴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길을 가다가 험한 길에서는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겐 사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아낌없이 거룩한 낭비를 합니다. 그의 상처에 들어붙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음식점이 딸린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봅니다. 그냥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고 하룻밤을 그와 함께 지냅니다. 35절 볼게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음 날에는 아예 데나리온 둘을 또 줘.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7, 80유로예요. 그러면 이제 이틀 2데나리온이니까 약 한 150유로 정도를 이제 이 사람이 지불한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이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었다면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까지 율법사에게 얘기를 해주고는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는 그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의견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 율법사의 질문은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주님,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즉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분이에요. 즉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내 자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사랑해야 돼. 아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이며 내 이웃 또한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야. 율법보다 사랑이 더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가늠하지 못할 비참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제사장이고 뭐 그런 율법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에게는 간단한 답이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어 그분이.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내 입장이 되는 거야. 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길 원할까? 당연히 누구든지 달려와서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가까운 병원으로라도 데려다 주기를,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연락 좀 해주기를, 그렇다면 그렇게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자가 내 평생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너무너무 간단해. 내 원수야. 그래도 그것도 간단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정말 내 원수의 도움이라도 여보세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너무 미워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원수의 도움이라도 원할 처지가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상처받고 쓰러져서 홀로 서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실족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자, 그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잠잠히 듣고 있던 율법사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됨됨이가 어떻든 착하든 악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지금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든 개차반이든 지금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조건 없이 안아주고 베풀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 때문에 누군가를 외면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율법사는 바로 우리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꼭 이런 말씀이 끝나면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 사람이 꼭 한두 명이 생겨. 그러면 이제 다 타협하기 시작해. 그래,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야 막 이래갖고 이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세상과 타협해서 함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달라. 우리 왜 율법 왜 지켜야 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야, 그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14절로 16절. 우리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근데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타협하라는 거 아니야. 크리스찬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선이고 전부야.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철저히 술을 금합니다.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아.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맨날 술을 먹어. 그리고 어느 날 급기야는 전화가 왔는데 떡실실이 됐어. 술을 먹다가. 그러고는 술집에 쓰러져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얼른 달려가서 그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것이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제 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한국에 있는 형제인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막 카톡 첫 문장이 뭐냐면은,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고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벌써 이렇게 글에 흥분이 섞여 있어. 얘 뭐야? 그러고 쭉 왔는데 내용인 즉슨 되게 교회 문제 때문에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선 네가 은혜 받았고 네가 성령 받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난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어느 교회에서 네가 정말 내가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서 훈련 받고 이제 정신을 차리면 돌아오도록 해라. 그러고 이제 어떤 교회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취업을 준비하다가 어떤 되게 좋은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계속 이렇게 통과하다가 3명이 딱 남아서 이제 마지막 면접에서 자기가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스토리가 카톡에다 길게 썼는데 스토리가 이래요.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이제 그 회사에 높으신 분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자네 술을 먹나? 그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안주는 많이 먹겠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주를 많이 먹으면 또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도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지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네, S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도 S교회를 다녀. 그래갖고 취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살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되 그렇지 못한 강도 만난 자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요, 모스케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이게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예배당으로 막 몰려가고 모스케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보면, 야, 저 본받아야 돼.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는데 그릴집이 생긴 거예요. 할랄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제 모슬렘이지, 그치?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지나가다 그냥, 그릴집이네, 레스토랑이네 하고 지나갔는데 몇 주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술을 팔지 않습니다. 금요일엔 문 닫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그렇게 대담하게 가게에다가 술 팔지 않는다고 붙여놓는 자들 없어요. 헛된 신을 섬기는 그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알라신한테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사는데, 나는 과연 저들에 비해서 어떠하며,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제 집에 가다 보면 거기를 지나가면 거기 문에 아주 유리에다 써놨어. 술 팔지 않는다고. 금요일은 문 닫는다고. 우리는 정말 유일하신 참신을 섬기고 있잖아. 그죠? 우리도 철저히, 그리고 그러나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주만 사건 알죠? 그죠? 일본이 그 어떤 선전포고도 미국에 하지 아니하고요. 미국의 진주만을 이제 공격해 왔을 때 미국은요, 일본을 그냥 적국으로 딱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일본인 중에 미국 시민권이 없는 모든 일본인을 잡아다가 수용소에다가 다 수용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중에 꽃농장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면서 성실하게 또 안정되게 살아가던 한 일본인도 이젠 그 아름다운 농장을 이렇게 뒤로 하고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의 주변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그를 찾아갔어요. 가서 그들은 누구냐, 몇 차례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신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사건이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마무리될 때까지 이 꽃농장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들어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러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이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찬 친구들이 우리를 못 믿겠으면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들이 몇 차례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받은 적이 있지만 뭐 믿어지질 않아서 거절했는데, 이제는 이게 더 안 믿어지는 얘기를 하니까 아유 됐다고 이제 이러고는 그가 이제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종료됐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그 일본인은요, 눈앞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목도합니다. 자신이 가꿀 때보다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돈된 꽃밭 농장과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장부와 통장이 이렇게 딱 놓여 있는데, 그 장부에는 그동안 꽃을 팔아서 들어온 돈과 지출의 내역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통장에는 그동안의 수익금이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던 거예요. 그가 간증합니다. 그는 그 앞에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믿으라고 한다고, 믿지 말라고 한다고, 또 믿으면 되고 믿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훗날에 자신의 나라인 일본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내 이웃인지를 질문하면서 사랑할 대상들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자들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막 주고받으면서 나는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을 실천을 잘 지키고 있다면 만족하면서 막 착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관점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의 이 질문에 제가 하겠습니다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애초에 본문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여러분, 이웃사랑은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할 정도의 소외된 이웃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 아무것도 어떤 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 아니 바랄 수도 없는, 그래서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계속 주고 또 주어봐도 정말 맨홀 구멍처럼 만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족함을 막 느끼는 그런 영적 고아와 같은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기를 꺼려하고 또 그들을 피해가는 그런 이웃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며 이 연말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정말 그분을 향해서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야 할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너무나 여러 곳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만 따라가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우리를 그날의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이 시간 눈 감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 족속을 만날 텐데, 그 7 족속 중에 하나의 이름이 무관심입니다. 그 족속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을 고발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이 자기들의 우상이 되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들을 소외해버립니다.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첫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 몰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의 법입니다. 율법 중에 으뜸 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깨달았다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명령에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는 2016년을 2015년을 달려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겨우겨우 턱걸이 하면서 내 자신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턱걸이 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며 돌보며 감싸 안고 달려왔습니까? 이 연말에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줄 믿고 있었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날이 길거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율법의 최고의 완성은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이웃사랑의 실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가슴에 담고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있는 강도 만난 자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쓰러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